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3장부터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저번 주에 제가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무슨 요일에 죽으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니까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금, 토, 일,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자,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왜 일요일에 누군가는 물어봐요. 왜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행한 행적들 가운데 우리 한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데요. 일요일 새벽 안식일을 지내고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열려 있고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관련된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처음 만났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 여인들의 인권은요, 굉장히 밑바닥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다라는 것은 복음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시대 여인들의 말은요,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활을 가짜로 꾸며내지 않았다. 성경 기자가 부활을 가짜로 꾸며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가짜로 꾸며내려면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다라고 꾸며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처음 만났다라는 것은 부활을 가짜로 꾸며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행적 두 번째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제자들 2명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저 두 제자를 만나는데,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시는데, 우리 이것과 관련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적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 중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그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또 내 손을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이 이 도마 앞에 나타나시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난 이 예수님을 본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손에 못자국이 나 있었고 실제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으로만, 그렇게 환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몸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영적인 환상이라고 공격을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요,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행적들을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40일 후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 또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돼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6절 먼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이 둘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요, 재림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도식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요,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 또는 음부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돼요. 이곳은요, 부활하기 전에 영혼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낙원에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과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지옥과 같은 개념인데, 여기도 우리의 영혼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만 가게 됩니다. 여기도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된, 낙원과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 2명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우선 낙원에 영혼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와 관련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육체적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우선 음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몸이 다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둘 다 모두 부활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취급받아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 이 둘 다 결국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최후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천국과 관련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 하늘과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한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전 것은 다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재창조된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불에 타는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겪는 곳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 지옥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또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원한 형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지옥에서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옥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겪게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기준으로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에게 이 부활 주일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이 부활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기쁨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돼야지 이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몸의 부활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입성하게 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되는 우리의 몸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몸은요, 이 땅의 연약한 몸과는 다릅니다. 이 땅의 연약한 몸과는 달리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욕된 육체였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약했던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 우리는 부활을 하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되는 이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픈 것, 그 질병과 고통과 슬픔 없이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는 고통과 슬픔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다시는 아픈 것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울게 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고 슬픔과 우는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이 몸살에 걸려서 많이 힘이 드는데요. 코로나 걸렸을 때처럼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은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픈 것 없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꼭 지금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질병과 또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마음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될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된 천국의 다른 특징 하나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질병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인데요.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는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한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과 영생을 안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라고요. 또한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되는 그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 다시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리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천국과 달리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겪어요. 디스크, 암, 당뇨 등 우리는 육체적 질병에도 시달립니다. 또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우리는 정신적 질병에도 시달립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에 의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직장을 잃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가난이 대물림돼서 우리는 가난에 의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직장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긋나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 인생을 한탄하며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며 이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이며 우리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